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골격이라고 해야 될까? 뼈대라고 해야 될까? 예배에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는 꼭 있는 거고 찬양은 꼭 하는 거고, 찬양을 몇 장 부르느냐 없어, 성경에는 없어. 하여튼 찬양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겁니다. 기도, 그리고 말씀, 봉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드리는 이 봉헌.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씨물 씨앗과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고 씨를 찾고 먹어버리니까 이게 잘 안 심겨지는 거예요. 안 심겨지니까 수확할 게 없어지는 거죠.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때가 되면 걷어들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나 계속 심었으면 계속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때 좀 힘들어요. 공고해요. 과거에 춘궁기 때 보면은 심을 때는 좀 힘들죠. 그러나 가을이 되면, 가실이 되면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숭숭숭 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탁 고춧가루 집어넣고 둥둥 돼지고기 떠 있는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추수할 때, 그때처럼 참 맛있게 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예배 요소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축복이 골격입니다. 나머지 이 5가지는 빼면 안 돼요.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예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일까? 왜 예배 중에 꼭 찬양을 해야 되는가? 꼭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찬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이 꼭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이거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전 시대,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찬양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찬양이 없는 제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도 찬양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뭐하기 위해서 올라가나요? 낙헌제를 드려요.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때도 항상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그 죄 사해 주셨음에 감격에 의해서 찬양하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성전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이 찬양이 성전 시대에는 항상 이 핵심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할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가 뭘까요? 할렐은 뭐예요? 할렐? 찬양. 루야는 뭘까요? 네, 야는 하나님이니까
항상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 중간에 붙어 있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을 높이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할렐루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멘. 아멘. 네. 아멘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하면 은혜 받아요. 네. 아멘을 잘해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부흥사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그래서 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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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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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정말 이 아멘을 아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이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되어 있어요. 할렐.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할렐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절기 때 사용되었어요. 절기 때. 안식. 절기가 뭐 있어요? 안식일. 또 월삭.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유월절, 장막절, 수장절, 맥주절, 오순절. 예. 이 절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도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시편 136편은 할렐가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거 뭐냐면 가장 위대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사 이걸 선포하는 찬양으로 사용해서 시편 136편은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노래하게 되고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쭉 나가고 맨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예요. 시이면서도 노래가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전도, 잠언, 아가 이 5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가서라고 말해요. 시가서. 시와 노래다. 시와 노래의 책. 그래서 거기에는 시가 있어요. 아가서도 보면 아름다운 시가 있잖아요. 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편지 써줬다고 그랬죠. 우리 고참이 편지 써주라고 아가서 막 베껴갖고 막 써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동자는 비둘기의 눈동자처럼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그래요, 막 그 고참이 그거 보고,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고참들이 계속 편지 써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너 싫어. 신발 거꾸로 신고 집에 가거라. 뭐, 이렇게 써주려다가.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그 성경 시대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종교의 신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이게 성경시대, 성전시대의 개념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가 있다. 내가 내 백성을 나에게 속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 속한 백성이 내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사야서 말이 자꾸 헛도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있어도 찬양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을 않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 시간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 치유가 있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할 때 가사를 모르고 곡조를 모르고 쓰면 가사는 나오잖아요.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입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막 돌리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저분은 교회에 속해 있는 분,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저분은 목사님 하고 딱 인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탄들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계속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는 거죠. 왜? 성령님이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울증이 사라져요.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외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죠. 찬양은 이처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은 그냥 음률의 가사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로서의 찬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찬양은 뭐냐 그러면 내 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내 입술로 토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사가 쭉 떠오를 때 그것이 그냥 가사로 내 머리에서만 그냥 맴돌다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래 저게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야. 이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이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입술로 선포하는 이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내 입술로 표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 3요소를 다 포함해가지고 온전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고 이게 진정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돼. 늘 하나님이 찬양의 주제여야 돼. 그래서 찬송하고 그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그 어떤 간증을 노래하는 이 노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모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잖아요.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지금 주일, 성전 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날이 주일이 우리는 첫째 날인데 첫째 날이죠. 안식일이 맨 마지막이고 우리 주일 첫째 날에는 뭘 찬양했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1장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사역을 기념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10절을 낭송하면서 이 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충만히 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데 첫째 날에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속했고 이 땅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민족이 열방이 나라가 국가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 날 그렇게 찬양했어요. 성전시대에. 둘째 날에는 시편 48편 1절부터 5절을 낭송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했어요. 셋째 날에는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자로 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25편 1절을 찬양하면서 해와 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원해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잖아요.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우상 숭배한 만큼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 날에는 선포하고 찬양했다. 다섯 번째 날에는 시편 81편 1절부터 17절을 찬양하면서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높인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외치면서 선포했죠. 여섯째 날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을 낭송하면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은 영광으로 옷을 입으셨다 하는 것을 이 여섯째 날에는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우상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위한 찬양, 시편 92편 1절부터 16절을 낭독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식하는 날,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쉬는 것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색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월요일대로, 화요일대로, 수요일대로, 목요일대로, 금요일대로, 토요일대로, 주일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한 거예요. 이거를 성전에 올라올 때도 찬양하고 집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 그 성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루에 해 뜨면서 상번제를 드리고 해가 지고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매일매일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쉬지 않고 그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복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이 찬양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리코더를 불면서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모니카를 불면서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입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세 시대의 음악은 교회 음악이잖아요. 다 교회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토벤, 핸델, 그 다음에 뭐 바흐인가 바한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작곡한 이런 것들을 봐요. 막 대장곡이잖아요. 다 장곡인데 이게 어디서 불려졌냐면 교회 안에서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와 선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왜 그런 그 음악가들, 훌륭한 음악가들이 그렇게 중세시대에는 많았냐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작곡하고 또 작곡하니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작곡하기를 원하고 또 뭐 율동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여러분이 작정하면서 궁구하고 머리를 짜면서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다운 노래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자세는 최대한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새벽에 참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앉아 계신데 찬양은 저 혼자 독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나? 그러면 입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음소거를 해놓으셨나? 이게 왜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나? 스피커가 아웃됐나?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가 나요. 찬양할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 찬양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성악을 하는 사람은 오전 10시 이전에는 노래를 안 부릅니다. 일반적인 성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오전 10시 이전에는, 그래서 음악 콩쿠르를 할 때 대개 언제 하느냐 그러면 저녁에 하는 거예요. 10시 넘어서 목을 충분히 풀고 달걀 먹고 이러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리허설을 하고 저녁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7시 넘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윤영주 장로님도 옛날에 통기타 메고 세시봉이라고 그러잖아요. 통기타 메고 노래할 때는 10시 이전에는 어떤 갤런티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시간에 가 노래를 안 불렀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무 때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소리가 변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그 옛날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주일날 기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쓰고 또 회개하고 또 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딱 A4 용지 한 장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수천 명이 그 기도 시간에 막 울고 회개하고 막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도가 될 것인지 찬양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니까 옛날에 세시봉 시대보다도 지금 더 잘 나가요. 윤영주 장로님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다른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요. 그냥 찬양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뻐 춤추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춤추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내 온 오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리가 찬양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왜 우리가 찬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왜 우리가 찬양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고, 왜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독일에 1970년대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대요. 그들이 아주 유명했는데 팝송이었는데 팝송의 가사가 시편 137편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137편 내용이 뭘까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에서 찬양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노래를 잘한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 좀 들려달라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방신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금을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다 걸겠습니다. 그리고 걸어버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찬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이 시편 137편을 팝송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이 아주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노래하고 그럴 때 흥이 나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콘서트가 아닙니다. 찬양은 뭐 콘서트처럼 막 요란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뭐 이렇게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어울려야 진짜 뭐 찬양 팀인 것 같고 막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되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우러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좋은 방법, 내가 원하는 것, 내 원하는 스타일,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기가 집중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즐거우라고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콘서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스스로 즐거움, 또 스스로의 만족감, 다른 사람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 어떤 연주, 이런 것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의 악기를 다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만 높이는데 사용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려고 하면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 중에서 화요 모임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찬양과 말씀, 기도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2시간 예배를 하는데 그 1시간 찬양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살고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악기 맞춰보고 찬양 맞춰보고 또 하고 그러면서 1시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매일 만날 수는 없으니까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나누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전시대의 찬양대는 25세 때 찬양대에 뽑혀서 30대까지 연습만 했어요. 5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부터 그때서부터 성전의 그 찬양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5년 동안 연습하면서 그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나무 십자가의 그 어린이들 그 찬양하는 걸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찬양할 때 보면 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몇 명 되지 않지만 반주도 잘 하지 않고 무반주로 행하지만 그들의 저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그 찬양 소리 영혼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있노라 하면 눈물이 흘러나와요. 그 하나님의 깊고 심오함을 그 맑은 목소리로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도 우리의 찬양팀도 급조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주일 내에 요즘 뭐 밴드도 있고 카톡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찬양팀끼리 찬양대원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고 매일매일 묵상한 걸 나누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걸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연습을 세상의 유명한 가수도 7년 8년을 무명의 세월을 지내면서도 연습하는 거예요. 기타나 메고 막 열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곡 어떻게 떠보기 위해서 7년 8년 무명의 세월 그대로 간지간지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이 곡이 좀 어떻게 제대로 되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위해서 7년 8년 9년 10년씩 무명의 세상을 걸으면서 그 한 곡을 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찌 성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며 찬양하고 연습하고서 아름답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가 넘쳐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제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가식과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단순한 음악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교와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함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흘러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